오직 날 전파여서 내 왕의 길을 곱게 닦아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졸업의 시즌입니다. 이미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졸업하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학생들 졸업 예배를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졸업 예정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원래 하기로 했던 비전 선포는 아직 미국 교인들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세우지 못했습니다. 비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더십 미팅을 그대로 비전 선포식을 대신해서 리더십 미팅을 다음 주일날 점심 친교가 끝난 다음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리더십 팀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레드랜드에 있는 유니버시티에서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미국 회중 조이 프라이스 목사님, 또 우리 장혜자 장로님, 그리고 캐트린 차베스가 참석합니다. 우리 연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간지를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부장이 나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성 부르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앉으셔서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는데 저기 한신봉 권사님하고 우리 최지은 자매하고 이렇게 꼭 껴안는 모습이 영상에 참 담겼으면 참 이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예. 권사님의 사랑이 정말 그대로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손을 이렇게 착 잡아주고 한 번만 흔들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눈빛만 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할 때 말씀드리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구석구석 다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온 구석을 적셔주시고 또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포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포효를 지나 아멘. 주님 그 포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포효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포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나가 천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 보혈 주님의 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천기한 주보혈 천기한 주보혈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천기한 주님의 보혈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천기한 주님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천기한 주의 보혈 내 영을 천기한 주님의 보혈 천기한 주님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천기한 보혈 주보혈 내 맘에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아멘.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아멘.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영케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표입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고집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온 세상을 흘러 적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나를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때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직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주님 영광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의 주님, 나에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주님, 또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새로운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안에 그 소망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이 주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수강이 나의 배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소 꼭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몸된 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상처 입고 인생으로 지친 모든 영혼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세워지는 은총의 날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사역하느라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또한 하느라 하나님 우리가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도 고침받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의 예배가 하늘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한 주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영생을 품은 자로 영생의 꿈을 가진 자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 다시금 세우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말씀을 지켜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역사가 또한 더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 역사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은사와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하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목회자를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귀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의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 섬기는 자들에게도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더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무슨 이유로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함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은총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구속의 노래를 불러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총이 회복되게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가다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총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고난과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총의 삶이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집을 잃어버린 자, 가족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을 찾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사랑 되게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0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있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진짜 솔로를 우리 요섭 형제가 했네요. 우리 요섭 형제의 목소리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감미롭고 아름다운 목소리 맞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맞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 어떤 것일까? 나의 믿음이 참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정말 목회자인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 좋은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한 인물을 두고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만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만큼의 칭찬을 하실 만큼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 그 근동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착취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압제를 통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와 착취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를 독립시키고 자유하게 할 그러한 메시아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일수록 심한 가난에 있는 지역일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더 강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오늘 이 현장은 가브나움인데 이 가브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그의 친구인 요한 야고보가 고향으로 두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나움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한 그 번화한 중소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세관이 거기 있었고요. 로마의 그 황제의 친히 거하는 신하가 거기 있었고 오늘 백부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브나움이 그렇게 번화한 도시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브나움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동네들은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브나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랑민들이기도 했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 가브나움 주위였습니다. 근데 이 가브나움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게 다니실 때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선교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가브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브나움을 자주 드나드셨 복음 사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많은 이적을 그곳에서 행하셨어요. 전도도 하셨고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그 역사는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마음은 열지 않고 오히려 완고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을 두고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복음을 오히려 너희보다 더 잘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만큼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신적인 권위를 그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여러분들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겠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것도 점령하고 있는 도시의 지휘관이니까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피우는 거 하나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휘관인데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야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세를 절대 자랑하거나 나타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민족을 로마 민족이나 로마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타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편견, 편협함, 편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 그죠? 개 취급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누가 친구였습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바로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지금 추천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민족적인 배타성을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족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할 정도인데 오히려 그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 유대 민족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민족의 배타성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그는 갖고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편견이 없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이 없어야 그 믿음이 왕성해지고요, 그 믿음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는 편견과 편협됨과 그릇된 나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백부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 백부장이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배척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이
백부장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늘 장로들 소개를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뭘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칭송이 대단했겠죠.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복음의 가마가 되어서 자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신분의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달랐어요. 종과 그리고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인종과 계급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부리는 종에 대해서만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사랑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소개입니다. 종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이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엔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그런 초석을 여기서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미리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유대인들도 보지 못하고 장로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 백부장은 그 눈으로 보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심을 이 백부장은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아래 사람을 얼마나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압니다. 아래 사람이었고요,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군인이라면 그것도 속국이 아닌 지배하는 나라의 군인이라면 그것도 지휘가 아니고 상관이면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일이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종의 생명, 그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으로 알아가지고 그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세,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왔던 치적들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건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오히려 그는 유대인이고 가난하고 랍비인 예수님 앞에 그가 겸손히 자기의 무릎을 꿇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와우, 안 놀라우세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을 사랑했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만약에 우리를 과시하고 내 공로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나의 공로와 나를 과시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그리고 시민권이 이 종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걸로 못 고치죠.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이 하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깨달은 것은 내 권세로, 내 명예로, 내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자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시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추천하고 유대 장로들이 추천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헤롯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로마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 그것을 했고 어떻게 고쳤는지 상세히 들었겠죠. 근데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그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4명의 친구가 한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상에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내려가지고 중풍병을 고친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이런 소식들을 다 들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권세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적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행했던 모든 것들,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권리,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믿음 안에서의 권위는 뭡니까? 세상적인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죠. 육의 눈으로 영의 것을 보면 뭐예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권세자이심을 그가 알고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장로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백부장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해야 된다 간청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눈앞에 있는 자기의 현실을 보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가버나움 사람과 달리 예수님과 이 이방인 백부장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뒤덮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미리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 폐가 될까봐 당신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오지 말라,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분이기 때문에 내 혼자 내 모든 모습으로든지 당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 그분이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친절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 바로 이 백부장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군인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뭐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 하나님 되심을 이 백부장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손을 대지 않아도, 만져주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백부장은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제자를 길러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백부장이 뭘 보고 칭찬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선행을 보고 칭찬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사랑했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가 우리하고 친하다. 유대 지도자들은 밖으로 보여진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뭘 보고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의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나는 과연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자라가야 돼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또한 믿음은 조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도 없어요.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간접적으로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2사도도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다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대로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 또한 헛된 것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백부장은 그 믿음의 고백을 더 확실히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어 보인 것이죠. 제자가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들었으면 알아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 직접 가서 예수님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오심을 다 받을 만큼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했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넘어지는 교만은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참 많이 수고했어요. 참 많이 우리가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우리가 상급의 조건이라고 우리 스스로 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의 조건이 될 수 있어도 내 스스로는 그것이 나의 상급의 조건이라고 내세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머지 한 가지의 소원인 것을 알아서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과 별 다를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 여러분, 수고해서도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요, 땀 흘려서도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요,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만져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집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냥 오시는 예수님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흔하지 않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는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원리를 본다면 어떻게 보지도 환자 진단도 안 하고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보통 사람이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다 뛰어나가서 저 앞에 나가서 마중하고, 그리고 그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사람들 막지 못하도록 막 백부장이니까 군사들 세워서 길을 열고 쫙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우리의 보통 심리 아니겠어요?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문둥병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는지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상처의 부위를 만지면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나와서 나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나만과 백부장의 똑같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전혀 다른 믿음. 나만 장군의 말은 보통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대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큰 나라 군대 장관이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달려 나와서 자신에게 인사하고 병을 낫게 하리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보아야 믿어. 보기 전에 쉽사리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수없이 예수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아 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야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즉시 그 종의 하인의 병은 나았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약도 하나 안 주었고요, 손도 얹은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침 뱉어서 땅에 흙을 이겨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으로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항상 잘못되고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알고자 애쓰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예요.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 그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하시라는 이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믿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 그 또 믿음의 실천자가 되는 우리 주사랑 생명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거룩한 말씀,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영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자신을 내주신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물인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내위원회의 안내를 따라서 뒷자리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장로님과 제가 성찬을 공급하겠습니다. 장로님 외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장로님 외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김정석 권사님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김정석 권사님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강성호 권사님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한강자 집사님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한신봉 권사님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삶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삶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 믿습니다. 장천호장 몸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명원 성도를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경축 집 삶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장 이제 우리 감사와 결단의 기도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종들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족한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 속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지체가 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겸손히 간구하오니 성만찬을 대한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감히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었사오나 크신 은혜를 입어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져와 그발 위에 주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많은 사랑 숨겨놓았네. 내게 있는 것을 없이 마지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한 번 더 용기와 위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말씀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성별한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한 이 예물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의 날이가 없게 하시며 내가 복 보지 않으나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되 후이되어 험들어 넘치는 주의 복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육신들 주님 고치시고 특별히 우리 장성덕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심히 근심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자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일상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함께 하시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시며 기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산교회 선교부를 맡고 있는 김성문 집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정확하게 2주일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노동조를 끼고 저희가 미얀마 선교도 가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저희들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멕시코 선교가 또 중요한 이유가, 전에는 가서 거기 엄승호 선교사님이 그 예정에 따라 저희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엄선교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한 곳을 지정을 해서 매년 갈 때마다 그곳을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저희들 교회를 그곳에 건축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거를 기도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미얀마는 노동조를 끼고 가기 때문에 8월 30일 정도에 금요일에 저희가 출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두 군데 다 못 가시게 되면은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감사하시겠고, 항상 기도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알지만은 사실 저희가 재정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재정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여권을 갖고 오시고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영주권자는 영주권도 꼭 갖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멕시코로 가건 미얀마로 가시건 다음 주에는 여권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저희들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그게 한 1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비자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면 제출할수록 우리가 정하는 날짜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따 점심 식사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제가 테이블별로 돌아다니면서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은 제가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산적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오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보혈을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고 그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계획하며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도움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